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티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 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든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 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 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이웃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지키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 나타나셨습니다. 현신하시다가죠. 갈릴리 바다를 펼친 디베랴 또는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합니다. 큰 호수라서 호수로 안 보이고 바다로 보인다 해서 갈릴리 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셔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고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려 가노라 하고 하니 나머지 6명의 제자들이 따라 나섰는데 그날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고기를 낚으려고 애를 썼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이런 있는 근정의 4절 말씀에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리하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 어이없는 이 장면을 곰곰이 생각하며 묵상해 볼 때에 저들은 본디 어부 출신으로서 고기 잡는 기술이 출중했음이 분명한데 그런데도 한 마리도 낚지를 못했다는 것은 그런 지경인데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현신하셔서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한마디 말에 순종하였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이 이적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오늘도 우리가 범사에 내 스스로 내 재능과 시간을 총동원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겠다고 결심하고 달려드나 여호와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전부 헛짓는 헛수고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도 헛되도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이 이적은 장차 제자들이 우리 주님이 지상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 지상명령이 이 지상명대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즉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차고 넘치는 예언적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1절 말씀에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 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 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종 이 구절을 읽으면서 왜 이 153 숫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물에 담긴 153마리의 물고기는 분명 주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선물은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풍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더욱 흥미로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아침 조반까지 차려놓으시고 1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런데 왜 여기 153이냐? 이 부분에 여러 가지 학설이 분분합니다. 초대교회의 성서학자 오리겐은 그의 주장에서 그 당시 물고기 종류가 153종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온전함을 뜻하는 은혜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또 수학적으로 트리플 큐브 남바라고도 이렇게 해석하는데 트리플 큐브 남바라면 1의 세제곱 그 다음 1의 세제곱은 1이지 않습니까? 또 5의 세제곱 153마리 5의 세제곱은 125마리 그 다음에 3의 세제곱은 트리플 큐빅은 3, 3, 9에다 3, 9, 27 아닙니까? 그래서 1 더하기 125 더하기 그 다음에 27 하니까 153이 나온다. 그래서 또 그 수학적인 그 일로 시작해서 또 이게 이제 하루에 153을 때 일은 하루에 한 번 선한 일을 시작하여서 오후는 5번 이상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3은 3번 적어도 3번 이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그 말씀을 대변해주고 있다고 풀이도 합니다. 1960년대 광신화학이라는 이런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 기업체는 다름 아닌 제 고향인 군산시 구암동에 위치해 있는데 이 문구업체가 있었는데 그 당시 1961년 5.16 형번 군사혁명 이후에 경기 침체가 아주 말릴 수 없이 맞물려 있어가지고 회복 불능의 부도 위기에서 처해 있었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제가 어릴 적 학교대학 미술대회에 자주 나갔었는데 수상도 많이 했는데 즐겨 쓰던 왕자표, 크레파스, 모나미 물감, 모나미 잉크 등 이 창업주 송삼석 씨는 충실한 감리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절명의 부도 위기에서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구하옵소서. 새벽 예배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 중에 딱 153마리 이 부분에 물고기 153마리의 은혜가 감명 깊게 실려가지고 그래서 회사에 출근해서 기존에서 생산되고 있던 볼펜 표면에 모나미 153이라고 지금도 그렇게 나옵니다. 하얀 볼펜도 그렇게 나오고 153이라고 분명히 딱 뚜렷이 섞여 있어요. 지금도 모나미 153이라고 찍혀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볼펜을 출시하자마자 이게 웬일입니까? 출시하자마자 날개도 친 듯 팔려나가고 해외에서 수출 오더가 막 들어오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총 수출 물량을 포함해서 모나미 생산량을 처음부터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튀겨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무려 100억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100억 볼펜이 100억 자루가 넘는다고. 그래서 현 재계에서 손꼽히는 모나미 그룹으로 성장해서 지금 중시도 많은 이런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명령하시고 제자들이 순종하기 전까지는 밤새도록 내려진 그물이 비어 있었는데 그런듯 이들 개인의 인생도 빈 그릇이었고 그들이 공동체도 빈 그물과 같이 그러한 처지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삶 속에 오시고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들의 그물은 이 세상의 물고기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선한 유수 공동체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할 때 자기 고집 다 버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위기가 기회로 바뀌고 열방을 향한 제자들로 가득 차게 될 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매일매일 가득 채워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온통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자꾸 세상 것에 가리워져서 부활의 주님을 그러리라 하고 인지 지식순으로만 알 뿐 실제는 알면서도 못 본 척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되돌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지금 오히려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시며 떡과 고기를 구워서 상을 차려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제 어릴 적 괜히 반찬 투정에 짜증을 내면서 엄마한테 밥 먹기 싫다고 때를 부리면 엄마는 잠잠히 부엌 잿불에 생선 토막을 맛있게 구워주시듯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오늘도 우리 주님은 성도들이 지치고 쓰러져 있을 때 실망하고 낙심되어 있을 때 일어나 걸으라고 내 너를 위해서 갈보리 언덕길 십자가를 지지 않았느냐고 지금 이 시간도 성령님 새 힘을 주시고 이처럼 베드로도 그 후 불의 혀같이 임하는 성령 충만으로 다시 그물을 던졌는데 이제는 물고기를 낚는 그물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제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이릅니다. 그래도 그 복음의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으며 오늘 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오히려 우리의 본향 천국 소망으로 가득 차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베드로가 체험한 주님이 바로 저와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가 함께 체험하는 새벽을 깨우는 오늘 잡은 손을 꼭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